12월 9일 토요일 새 언약의 공동체란 제목으로 히브리서 12장 14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기 원합니다. 구속사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상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된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도움말입니다. 16절의 장자의 명분은 첫 아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권리로 고대 근동에서 장자는 기업의 2배를 물려받았고 그를 통해 계보가 이어졌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장자권이 중요했던 것은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 하나님이 그와 맺으신 언약이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20절의 돌로 침은 율법에서 규정한 사형 집행 방법 중 하나로 공동체에서 악을 제거하려는 목적으로 증인들이 죄인의 머리에 손을 얹어 확증한 후 집행했습니다. 도성은 각 지파나 부족의 중심이 되는 성읍으로 임금이 거처하는 수도를 말합니다. 영존하다는 영원히 존재하다, 영구히 보존하다는 뜻입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공동체는 망령된 자가 없도록 서로를 살펴야 합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그의 피로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른 믿음의 공동체는 그 나라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깁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천국 문 앞에 선 천국 문 앞에 선 어르신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할 기회를 얻어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첫 번째, 화평함과 거룩함의 사명 14에서 17절의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는 말씀은 그저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정한 화평은 평화의 왕으로서 죄의 담을 무너뜨리신 예수의 은혜 속으로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여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성도는 주를 보게 하는 거룩함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거룩함을 따르는 길을 갈 때 망령된 행실로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이 찾아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는 이를 주의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을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진정한 화평을 누리고자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를 보고자 오늘 내가 실천해야 할 거룩한 일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새 언약의 예루살렘 18에서 24절의 내용입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키던 과거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을 추정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과거 시내산에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며 떨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 안에서 이르게 된 시온산이자 하늘의 예루살렘이 이제는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새 언약의 예루살렘에 이른 성도는 다시 율법주의에 얽매여 영적으로 퇴보해서는 안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아직도 내 행위를 의지해 무서워하며 시내산 아래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와 그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의지하여 시온산으로 담대히 올라가고 있습니까? 세 번째, 마지막 경고 25에서 29절의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면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과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들은 온 산에 임한 불과 연기, 진동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종말에 있을 천지의 진동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런 진동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확고히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미 나에게 이르렀지만 아직 이르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치우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오늘 내가 거역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경고는 무엇입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름으로 주를 보기 원합니다. 내가 이른 곳이 불이 붙는 흑암의 시내산이 아니라 하늘의 시온산임을 알고 거기로부터 말씀하시는 주의 경고를 거역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사오니 내 평생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의인에서 100% 죄인으로란 제목으로 김상수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저는 야간 신학교를 다닐 때 거룩한 척 아내를 속여 결혼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는 신학생 부부의 믿음의 결혼 생활이 시작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부는 신혼여행 때부터 싸우기 시작해 각자의 쓴뿌리로 서로를 탓하며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에는 시내산의 불같은 욕과 흑암 같은 침묵, 폭풍 같은 화가 난무했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 심히 두려워 떨며 이혼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다 아내의 권면으로 교회 속으로 모임에 나가기는 했지만 지질한 공동체라며 속으로 정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 죄를 보며 애통하는 지체들이 날마다 주님을 보는 천사들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첫 아이가 유산되는 일을 겪으며 축복을 거절당했다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제 마음에 나도 죄인이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방해하는 자가 바로 나구나 라는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혼전순결을 지키고 결혼한 신학생이라는 의인의 모습을 벗고 청년 시절 단란주점과 안마방을 돌아다니며 음란을 행한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의인에서 100% 죄인이 되어 예수께 달려가니 주님이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저의 음란과 인정 중독, 영적 교만을 태워 없애주셨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저와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쓰레기 같은 제가 은혜로 거듭났기에 감히 아내를 정죄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임을 잊고 내가 더 낫다는 교만에 사로잡혀 아내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자처럼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에서 내 죄만 보며 낮은 마음으로 아내를 섬기겠습니다. 이분에 적용하기는 아내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아내와 친방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에 아내와 딸과 함께 어린이 큐티인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입니다.